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지 오늘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1장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1장 초반부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한 이후에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면서 각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어떤 문제들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구원을 주는 놀라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을 때 해결된다. 이것이 굉장히 아마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체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새 마음으로 오시지 말고 이전 말씀을 기억하고 또 좀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사실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오류를 낳는 성경의 사용 방법, 위아래 전후 좌우 없이 성경 본문 하나를 잘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를 많이 망쳤거든요. 여러분 이전 걸 잊어버리지 말고 오세요. 저도 계속 지난 줄거리를 또 5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총칭하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왔어요. 그분의 유서를 보면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즉 얼마나 큰가 how big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23절 본문까지는 사실은 원 센텐스 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흔히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도 하지는 않아요. 아무 일이나 하시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하면서 이제 그 기도에 등장했던 능력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냐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부활 대신에 그거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하실 수 있으면 저 집 한 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자리에 오른편에 앉히셔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힌다는 것은 저 하늘에 가면 두 개의 의자가 있고 하나님 의자가 좀 더 크고 예수님 의자가 좀 더 작아서 그 옆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위정자나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권세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좀 다르게 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나의 권세자가 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을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 주권자요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게 뭐냐? 교회다 이거예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일이라. 즉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다, 결핍된다는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결핍을 교회가 채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이야말로 참 믿기 힘들 거예요. 지금 온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긴 뭘 채우냐. 이렇게 여러분이 조소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망가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원형. 제가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 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잘하다 왔는데요. 글쎄 저는 뭐 얘기 잘 돼갖고 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망가져서 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의 원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이렇진 않았거든요. 그 원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흩트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스스로를 개혁해가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500년 전에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교회가 지금 카톨릭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원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만물 사이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래서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더 결핍되고 더 형편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이 세상을 풍성케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일이 있었고 여기 아직 예비군 안 끝나신 분들 다 예비군 갈 때 상당히 두렵겠죠? 저는 국가에서 보냈어요. 민방위까지 끝나갑니다. 너는 니네 가정이나 잘 지켜라. 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큰 일이 있었어요. 해외에도 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정성을 모았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통치하는 수단으로 뭘 세우신 겁니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통치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룡과 같이 화석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공룡의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교회의 원형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붙여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주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룬 건 뭐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거예요. 기독당을 만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 이 땅에서 낮아지고 어떤 권세와 부귀와 영예가 없이 이 땅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단히 자긍심 있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도구로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너가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죠? 이 얘기를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돕지는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은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의 시험을 무찌르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 대표적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창조 시에 나타났죠.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발톱의 때 정도만큼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과학적인 모든 일들은 너무나 작은 일들을 발견하는 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이 모여서 수많은 연구를 하지만 이 세상의 신비와 질서를 여전히 아주 조금밖에 밝혀내지 못했어요. 맞죠? 불과 500~6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뭐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한 번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죠? 자세히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1장 20절 앞부분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자, 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정말 보완해낼 수 없었던 이 사건.
그죠? 도저히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는 것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즉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많았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은 전혀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나사렛의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었고 이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됐는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부활은 부인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너무나 증거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자, 그 능력은 예수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를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거는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는 얘기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도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반대로 말하자면 많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과 수많은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전히 가장 높임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그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팔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전부 다 본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유일하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구호 헌금만 했지만 지금 네팔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나오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관광을 갔던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평소에 네팔에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전혀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지진이 난 이후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있어요. 저도 네팔을 가봐야겠다. 네팔이 복구되는 것은 1, 2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위험하니까 네팔에서 떠나자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설득시키고 네팔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누가 진정한 권위자예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자 예수 이름 아닙니까? 정말 영속적이고 영원한 권세를 지속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건이 아니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 진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는 비유입니다. 모든 걸 지시하고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몸이에요. 자, 제가 저기다가 못을 박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로 갔다가 못을 박습니까? 머리가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 머리가 계획을 해요. 아, 저 공구함에 들어가서 망치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망치를 가지고 저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실제로 머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건 누구예요? 손과 내 발과 몸과 그리고 망치라는 도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해요. 그 다스리심은 세상 권세자들과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도구로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앰버서더다,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힘겨울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면 3포, 4포, 제가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은 지 몇 년 됐는데 요새 7포까지 나왔어요. 7포. 뭐까지 포기해야 돼? 생명까지 포기해. 이제 사는 것까지 포기할 거예요. 좀 있어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여기까지 4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전에 아예 연애까지 포기한다. 이게 5포야. 이러다가는 뭐하러 살아가나? 세상을 뭐하러 살아가나? 이렇게 정말 삶이 무가치해지고 생존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야 힘들지? 야 니들 살기도 힘들 텐데 니들이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거 놀라운 비전이에요. 저는 이 비전이 없었다면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될지 지금도 아마 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고 장차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 요한계시록 작년에 이맘때 봤죠. 같이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시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셨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가 예수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내려가서 제가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룬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이 뭐죠? 이 나라와 제사장 다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겠다고 했어요. 즉 여기서 나라라는 건 모든 다른 나라들을 복줄 나라. 이 나라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종국에 어떻게 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도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 이미 에베소서에도 앞에 표현됐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자,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 통일시키려고 해요. 즉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됐다. 영어로 말하면 possession. 예수의 소유가 됐다. 그렇죠? 이걸 소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종종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베드로전서에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소유. 그렇게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땅에 또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자,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베소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6절, 12절, 14절 보면 공통된 후렴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번역상 뭐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를테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장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공부해서 나 잘 살고 부모님 잘 되게 하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싶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도 들어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도 좀 듣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집어치우고, 그래도 내가 이 사회에 좀 남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듣고 싶어. 근데 취업해서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창세기 18장 공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 왕님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가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받는 복을 누리는 백성이죠. 나라라는 표현은. 자,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뭐가? 천하만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누군가가 삶의 이유를 찾고 존재의 근거를 찾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절망하고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강대함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잖아요. 우리 이 세상이 나 하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씩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 혼자 죽기는 아까워. 날 이렇게 만든 놈들까지도 죽일 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행복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현실과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공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나라, 제사장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이미 구약에다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뭐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런 팻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TV에 추잡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질서와 문화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나는 이 시대의 목사가 된 것이 참으로 불행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스님이나 신부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목사라 그러면 아무도 존경하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시대의 목사가 된 면에서 참 우리 아버지 때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합니다. 내 소유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 기업. 그래서 내 하려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CEO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려는 계획, 이 세상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느냐, 저쪽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느냐 하는 건 대단히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하고자 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신약시대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지막으로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다스림. 내가 높은 권세에 올라가지고 거짓말하고 대통령 마음에 들도록 해가지고 총리까지 됐는데 장난감 총리. 이름도 왕구야. 거짓말만 해요. 누가 지었는지 이름 잘 지었어. 온 동네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여러분 이런 게 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세리와 창기들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 내 팔에 힘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인생 문제, 자기의 가정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정한 구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말고 진짜 구원,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고 자기의 삶의 사명과 가치를 깨닫는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렇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자는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건 뭐죠?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첫 죄의 결과를 뒤집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첫째 부활, 뭐 부활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첫째 부활, 교회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계속 읽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즉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육신은 사망하게 돼 있죠. 둘째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걸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모든 관계에서 모든 존재에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 같이 공동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기니까 다 떼버리고 주어와 서술어만 봅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면 누구도 충만하게 돼요. 옆에도 충만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게 내 주위까지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다는 건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내가 살기 힘들면 못 도와주죠.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살기가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즉 내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려서 전혀 정서적인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면 우리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주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요. 내가 삶의 궁핍함을 느껴봐요.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쌓아놓기 바빠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강남에 번듯한 집 한 채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에서 결핍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건물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하에 있지만 결핍함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목사님 우리 좋은 데로 이사 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오기셔야 된다. 우리가 충만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와 이룬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존재적인 불안을 겪고 있습니까? 관계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미움과 시기와 경쟁과 압제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다. 멀리는 네팔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에 아주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그런 지진학자들의 예고가 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내 삶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고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짜리고 나는 몇 등급이고 나는 어느 직장 다니고 이걸로 자랑하거나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에 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내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내 미래의 서바이벌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궁구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에 지금 세계적으로 갑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지하에다가 전쟁이 나고 원자폭탄이 터져도 살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요. 그 안에는 최고급 공기가 투입돼요. 그 안에는 몇 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데다 돈 투자하고 있어요. 갑부들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들은 저 지하 내려가서 좀 이따 죽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우리 육신의 생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쌓아놔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죠? 무슨 의미를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우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봐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얘기 뒤에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도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양자 될 것. 말하자면 고아로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길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일. 저와 오늘 여러분 소그룹 함께할 여러분의 지체들과 네팔의 우리 동포들과 저 북한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을 통치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으로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존재적인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결핍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모든 관계적인 문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시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 변화된 게 없는데 그는 존재적인 불안에서 해결되었고 관계적인 모든 불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존재적인 결핍과 관계적인 결핍을 채움받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빵과 떡이 필요할 때도 교회는 답이 되어야 하고 그의 인생의 문제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인생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시간 없이 어렸을 때부터 토익해야 되고 입시를 해야 됐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해서 도대체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어서 그들에게 닥치는 진짜 어려움은 죽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 결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그렇죠? 여러분도 그거 하시려면 너무 일찍 교회에 오셨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한 40년 더 사시고 오셔도 돼요. 단지 죽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찍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그분에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내 삶의 비전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면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 이 존재적인 불안,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존재적인 불안을 주의 복음 안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미움과 다툼 속에서 깨어진 이 수많은 관계들이 회복되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도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풍족함,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충만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명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이 땅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무서워서 예비후보로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지하철 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대체하면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절대 여러분 소시민적으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나만 결혼했고 나만 집 샀고 나만 취업했으면은 이제 됐다.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느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